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 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방금 부른 찬송은 78장인데요. 이 곡의 작곡자가 우리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 저녁인가 그 오스트리아의 국가를 작곡했던 하이든이라고 하는 그가 이 곡도 작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뭐 알겠지만 얼마나 웅장하고 그래서 참 드넓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곡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1798년도에 작곡이 됐다고 해요. 그 곡의 12번 합창해서 가져온 그런 곡이다. 이제 그 음악회를 간다거나 또 이렇게 음악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걸 자주 접하지 못하지만 우리 뭐 잘 아는 곡이잖아요. 근데 웅장한 이 곡을 우리가 한번 부르면서 또 3절 가사의 내용처럼 정말 이 우주에 평만하여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실제 역사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섭리, 오늘 이 찬송은 섭리에 관한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쓰임에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신 끝에 이렇게 저녁 예배로 모이게 됐는데 육신은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도 분주하여서 저녁은 했어요? 저녁 안 했어요? 저녁도 못하고 일했어요? 아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좀 그러면 안 되죠. 저녁 식사도 하면서 일을 해야지. 뭐 저도 아직 식사는 안 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같이 7시 고정으로 드리는 경우는 더 바쁘죠. 그래서 7시 반, 8시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동절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빠도 7시 고정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러 모이는 모든 분들, 또 말씀을 들고 서신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상을 만나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유 없는 심판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았어요. 뭐라고요? 이유 없는 심판은 없어요.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여러분 뭐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제목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첫머리에 제목이 22절까지를 묶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결론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심판받은 내용이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심판받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숭배하는 일이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 10월 16일 주일, 우리 예성인데 예성 평화성결교회 최종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10월 16일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판받은 내용이 그 설교 내용 중에 나와요. 너무 귀하고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20몇 분, 30분이 안 돼요. 20몇 분 설교인데 평화성결교회 최종인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알고, 또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은혜 받으셔야 되겠지만은 또 그런 추가적인 말씀들을 공급받을 때에 여러분이 영, 혼, 육이 강건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이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는 3절, 4절 말씀에 잠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절에 보면 모세의 지도 아래서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경험도 그냥 간접 경험, 들은 경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구름의 그 아래에서 뜨거운 햇살을 피하고 밤에는 불기둥 아래에서 추운 공기를 피하는 이런 체험을 했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1절, 2절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라고 기록돼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물을, 음료를, 물이라고 안 하고 음료라 그랬죠.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가 어떤 음료예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랬어요. 이 반석을 쳐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이건 그냥 물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늘 물을 마시지만 똑같은 마실 거리를 마셔도 그냥 생수와 냉수 뭐 이런 그냥 일반 물이 있는가 하면 이 그 약수물처럼 탄산수 같은 거 그런 게 시원한 물을 우리가 마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피부병 고치려고 서울서 여기 청주까지 오셨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 요양하고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보면은 물이 똑같이 생긴 물이잖아요. 맑고 투명하고, 그죠? 근데 마시면 그 물이 어떻게 어떤 맛이 나요? 톡 쏘는 맛이 나가지고 그 맛이 틀리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물이 어떤 종류의 뭐 미네랄이나 뭐 기타 여러 영양소가 얼마나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정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개혁성경 개혁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내가 못 봤는데 이 개혁 개정에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른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 성경에 개정에는 어떻게 되는지 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며 마셨던 음료, 물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반석에서 난 것이라고 신령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반석은 누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물이 나왔던 것은 당시에 분명한 반석이었고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문맥상이나 역사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반석의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수를 제공하시는. 우리 사람에게는 물이 없으면은 뭐 그냥 며칠 못 살고 죽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물을 공급한다는 면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것은 바로 이 반석과 같은 우리 생명의 구원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에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자 또 신학적인 메시지가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접촉 음료로 돼 있어요. 개정에도 개정에도 음료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일반 물과는 다른 성분의 마실 거리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당시에 어떤 물을 마셨는지 진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물을 마셔도 여러분 물 맛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는 물도 얼마나 돈 주고 먹을 뿐만이 아니라 뭐 그러잖아요. 근데 수자원 공사에 계신 우리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그 누구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까닭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 좋은 양질의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사역이 되시기 바라고, 또 그 일에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수지 정말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돗물이 공급이 잘 되고 콸콸콸콸 우리가 물 부족함 없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수는 정수기 이용하고, 저 같은 경우도 말이죠. 또 딴 데 가서 마실 수 있는 물 떠오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뭔지 모르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 또 수돗물에 분명히 뭔가 이것저것 약품을 많이 써서 했다. 실제로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가에서도 수자원 공사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고, 그렇다고 뭐 또 감사해가지고 두드려 패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감사받고 정치적으로 싸움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딴 얘기 또 해서 안 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자원 공사로 응원하라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마실거리까지 하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5절 그러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이렇게 귀한 먹거리를 받고 기적 같은 역사를 했을지라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그러나는 뭐예요? 완전 반전하는 거예요. 완전 분위기 전환인데 그들의 다수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아무리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떠들어대도 뭐 하는 짓이니 난도 모르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간증한다고 하고 강단, 연예인들 간증하는 사람들 저 설교단에 올라가지 마요. 설교단에 올라가서 그 강단 더럽히지 말고 하단에서 하세요. 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잘 알겠지만 하늘이 선교교회에 있을 때 상단을 내가 허락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시더라고. 절화요. 그러니까 내가 윗단에서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기본적인 거는 했지만은 내 설교할 때는 하단에서 내려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내려온 거예요. 그 위에서 폼 잡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목사님의 권위도 세워드리고 교회 질서적인 면에서나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면에서 내가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단에서 설교한 거 알죠? 목사도 그렇게 스스로 절제했는데 연예인들 강단에 올라가서 잡소리들하고 하지 마요, 당신들.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혼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단 올라가가지고 잡소리하고 욕학설을 했다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강단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권위 의식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강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강단은 아주 그냥 무슨 일반 조심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자신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성도들이 절제해야 될 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하신다. 듣고 순종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은 복이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뭐 알아서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절제하고 하나님의 강단 함부로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성도들 강단 함부로 오르내리게 하지 마시고 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는 그딴 소리들 하지들 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는 그런 미덕이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 필요하다. 주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 이 밤에 전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그걸로 끝나면 그래도 그때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 뭐 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 그러지는 않았는데 일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멸망시켜 버렸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강단 뛰어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좋은 것 같으지요. 보기 좋고 분위기 좋고 뭔가 흥이 나고 예배가 인간들 흥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따 예배 후반부에 얘기했지만 우리 예배 드리는 건 죗값 치르는 거예요. 알아요?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어렵고 설교 듣는 사람도 어렵고 매 시간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여러분 쉬워요? 그러니까 적당주의로 그냥 편리주의로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이따 얘기했지만 예배 드리는 건 죗값 치르기와 같은 거예요. 죗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죗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는 죗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치러야 그 사람은 모범수로 어떻게 해요? 석방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죗값 안 치르고 끝까지 거기서 버팅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중에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죗값 더해지는 거죠. 가중처벌받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멸망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받았을까? 여기 6절을 보면 그들이 멸망받은 것을 바울사도는 우리의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본보기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PC 이제 요즘 IT 시대다 그러고 이제 모두가 전자매체에 능하니까 근데 뭐 데모 버전 이런 말을 잘 들어보잖아요. 데모 버전이라는 게 뭐예요? 본보기예요. 맛보기, 샘플, 거울이 되는 거다 이거죠. 이게 번역을 이게 다양하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여기서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데모 버전이다. 하나의 샘플이 됐다.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을 받았는가?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멸망받은 사람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요러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받은 게 아니었단 얘기죠. 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지 마. 이 멸망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하나 더.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은 존재였는가? 8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다가? 음행했다. 성경에서 음행은 우상숭배와 직결이 됩니다. 또 우상숭배는 뭐와 직결이 돼요? 음행과 직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사도는 여기에 한술 더 나가가지고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그날 하루 만에 몇 명이 죽었어요? 23,000명이 죽은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 많은 곳에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우리가 죄 많은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얘기거리가 있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벌하려고 참았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얘기 아시죠? 두려운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잠언서 24장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는 술 마시는 거 술을 마시지도 말 뿐만이 아니라 그거 술 마시는 거 뭐예요? 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술 마시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라고 얘기하고 그거 보지도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알아서들 하세요. 자기 합리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말하면 고리타분하다는 등 시대기 떨어지는 등 뭐 그렇게 해다가는 뭐 하여튼 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극단적으로 술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그런 식으로 죄 많은 곳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간다는 얘기, 안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음행하던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 10절을 보세요. 아니 9절을 보세요. 음행하던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죽은 것을 보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8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9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주님을 시험하다가 그 다음에 뱀에게 멸망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또 10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하다가? 원망하다. 주의 종들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멸망당했어. 그러니 너희는 뭐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보세요. 우상숭배와 함께 음행, 또 시험하는 일, 원망하는 일 이걸 하나 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마셨던 물이 나왔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시켜서 그리스도의 은총,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자행자지 않은 인생들이 범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일이 음행, 시험, 원망 이 구체적인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해 줬다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사도가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시대에 그 교회 안에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 오늘 2022년도 21세기 4분의 1도 지나고 이제는 2분의 1의 초입 부분을 지나고 있는 이 202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또 지구 안에 거하는 수많은 교회들 안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아니 얘기해봐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다닌다 믿는다 하면서도 음행하고 원망하고 또 시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5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능동적인 면에서 이들은 어떻게 될 사람이에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일이 많아요? 칭찬받을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많으십니까? 심판받을 일이 많으십니까? 아이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런 거는 좀 생각해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 많이 범하면서 살지 말고 못 받는 일, 칭찬받는 일 많이 하면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두 각하. 이 각하라는 말은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러나 현재 대통령이 있으면 전임에게는 각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걸로 상식적으로 알아요. 물론 당사자 앞에서는 할 수도 있지만 지난 분에게는 각하까지 하는 거는 오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역 대통령 우리 각하 그러잖아요.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형, 좀 더 높이면 형님. 그리고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각하.
여러분의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킹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프레지던트를 쓰지만 프레지던트나 킹은 그 역할이나 권능에서 다르다 하지만 사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최고 지도자인데. 그런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이 안대하신 말씀을 어떤 성서 해석자들이나 목회자들한테 호림을 당해가지고 그렇게인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뭐 이딴 식으로 해석하면서 적당주의로 동성애 긍정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합법화까지 하는 이런 일은요. 여러분 분초를 다투어서 빨리 원상복귀해야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거 원상복귀 시키면 제가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아직 이번에 저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이번에 두 번째 책을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메타를 통해서 축하합니다 인사도 드렸지만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또 구할 기회가 되면 구하겠지만 아직은 뭐 루트를 몰라서 그냥 이러고 있고,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근 되시는 분 좀 얘기해가지고 이것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보시라. 그리고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 영부인 여러분들 어쩌실 겁니까 도대체? 에? 여러분들 가정만 건강하면 됩니까? 동성애자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 안다고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깊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알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더 나아가 능동적으로 여러분 약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이미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능동적으로 치료하려고는 안 하고 정욕에 매이고 거기 즐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어요? 멸망당하겠어요?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가 그런 멸망당할 자들의 상황을 보고 알아서들 하세요. 난 몰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동성애자들이 저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떤 과격한 동성애자들은 나를 막 못 잡아먹어 난리가 나겠죠.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편함과 저도 자신도 싫어요. 이런 말 하는 게. 그러나 하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동성애자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용기 있게 결단을 가지고 그 정욕의 늪에서 벗어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악이라는 걸 아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그 세계를 아시는 분들 가운데 유턴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잘못된 것을 역설하고 힘써 일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까 6절에도 본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됐어요?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다? 여기 음행, 시험, 원망과 같은 이런 것들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일을 오늘이라고 하나님이 적당주의로 넘어가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유 없는 심판은 없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한단 말이에요. 우리 저 사법부의 그 법정주의 안에서도 보면은 잘못했다고 그냥 가서 뭐 심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치리해야 된다는 경우는 몇 년 구형, 뭐 무기징역, 사형 그리고 땅 하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때가 있는데 저도 여러분도 그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때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면은 뭐 심판 앞에서 완벽한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도찐개찐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하고. 근데 오늘 낮 시간에 아침이죠. 아침 시간 오늘 저녁 예배 그냥 패스합시다. 왜? 아내가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이거 오지 말고 그냥 병원에서 당신 할 일 하고 나도 오늘 그냥 예배 넘어갑시다. 목사가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그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성도들은 어떨까?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족하기 까닭에 그런 나에게 이제 성도들이 뭐라고 안 돼요. 목사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때는 치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목사 치받지 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그게 교회 공동체의 미덕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짓밟고 없애버리고 자기가 독불장군 노릇하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아주 뜨끈뜨끈한 더 뜨거운 데로 갈지 몰라요. 성경이 없는 얘기하면 또 이제 혼나니까 그냥 그거는 패스하세요. 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게 2000년 전이잖아요. 거의 정확히는 2000년이 안 된 2000년 가까워. 그때 벌써 말세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도 천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이것도 벌써 뭐 한두 세대 전부터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당할 날만 남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내 생명이 끝나는 게 나한테 뭐예요? 마지막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그 종말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요. 또 다행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피부가 있고 몸이 있고 이렇게 호흡이 있고 산자로 있을 때 저기 땅속에 들어가지 않은 산자로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도 종말인 거예요. 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가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주를 만나나 내가 죽어서 주를 만나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나의 뭐예요? 종말이자 하나님의 뭐가 기다리는 심판이 기다리는 날. 거기에 들어가서 계시록에 얘기하는 최종 심판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는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있으니까 함부로 떠들지들 말아요. 당신의 영혼 잘 살피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1시간 이후 내일 1년, 10년 아니 길게는 뭐 100년, 50년, 30년이 내 종말이 일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가 내 종말이 임박한 걸 알고 살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말세요? 말세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세의 삶, 종말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최종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12절 다 같이 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뭐요? 오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5절. 아니,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여러분 그런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제 마지막 결론은 오늘 제목이 이유 없는 심판은 없어요 했으니까 그럼 멸망은 누가 받습니까? 의인이 받습니까? 죄인이 받습니까? 죄인이 받아요. 이제 제가 물어볼 테니까 저를 보시고 대답을 하세요. 절 봐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대답 생각해서 잘해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참 어렵죠? 제가 여러분 곤혹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나는 이제 더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겠으니 이거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값을 주님 앞에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죄를 졌어, 내 죄를 탕감해줬어.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땡큐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사한 걸 표하는 게 인간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야 진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죄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르는 것이 자기 구원의 완성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까 멸망당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진노함을 당한 죄인이 취해야 될 거는 뭡니까? 자기의 죄를 첫째, 그렇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 그래서 회개하는 자복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해야 그게 자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서로 치면 우리 죄인은 내 죄를 첫째로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그 죄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회개하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돼 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그 죄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 사법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이 판관이 땅 하고 이제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구형이 되든지 뭐 사형이 되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배경에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거죠. 이 사람의 죄를 감형시켜주고 좀 더 용서해줄 케이스가 있나 없는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속시킬 사람은 구속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형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구형받은 삶을 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건데 그 죄값을 치르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죄를 언도했는데 그걸 부정하고 버팅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중처벌을 받든가 용서받을 기회가 없고 아주 미운 사람으로 찍혀버리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잘못 판단해가지고 억울하게 진짜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판에 대한 오류가 있다면은 그 하나님이 존재의 의미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그렇게 존재 없는 가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러니 정확 무오하신 하나님, 한 점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무슨 이익의 수단 삼으려고 하는 그거를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인 척하는 가장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들쭉날쭉하는 정말 피곤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 신앙 양심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참 경건하고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그런 신앙을 지속적으로 성결, 결국 성화,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조직신학적인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스텝 바이 스텝 하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된 성도라면 아무리 여러분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한다고 흉내는 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사람, 놀라운 신기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칭찬받는 자리에 있어요. 싫어 버림당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오늘 저는 목사가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정을 어떻게 알아요? 형편을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게 하시잖아요. 그 밖에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들쭉날쭉하면서 교회팔이 예수팔이 신앙팔이 하는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를 만나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물론이요,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죗값은 치러야 돼요. 그렇게 죗값을 치를 때 비로소 그는 어떤 심령이 돼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에 갔다가 나오는 사람에게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축하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뭘 주는 게 있대죠. 그게 뭐예요? 두부를 준대죠. 왜 그런데요? 응? 뭐라고요? 콩밥 대신. 뭐 다양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영양소가 부족했을 테니 어쨌건 두부는 좋은 영양가 있으니까 이거 얼른 먹으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그 지겨운 그런 콩밥이나 먹고 했을 테니 이제 이걸로 깨끗이 끝나라 뭐 아무튼 뭐 별별 해석이 다 있더만요.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출소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격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죗값을 정당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가 치른 죗값에 대한 죄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죄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해지고 자유하는 거예요. 해방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자유함, 구속함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아주 폭넓은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뿐더러 내가 그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은 내가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그걸 치를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예배가 죗값 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또 수요일까지 요즘 뭐 금요일 철야도 하는 분도 있죠. 우리 저 이용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0일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며칠째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뭘 한번 보세요. 에스더 기도회인가? 에스더 기도회인가 유튜브 방송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면 야간 심야 시간에 철야 기도하면서 메시지 전하는 게 실시간으로 방송도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한 7, 80일을 더 하실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왜 그거 할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분이 교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교수일 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 관련 경제학 쪽의 인물이기 때문에 여간 바쁘겠어요? 근데 100일을 철야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철야는 말 그대로 철야잖아요. 그거는 심야 기도로 끝내줘진 100% 내가 다 안 봐서 모르지만 심야를 한다고 해도 그래요. 새벽 1시, 2시인데도 막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거 하시겠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시킨 금식이 있고 지가 하는 금식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유한 가운데인데 하시라도 금식 시키면 나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한다든지 금식 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그건 죗값을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고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말아요. 이용희 교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분이 감당할 만한 오늘 이 밑에도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읽으시고 그분이 감당할 만한 일이기에 그분에게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목사로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지금 남자 구실을 못 하잖아요. 남자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력까지도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부끄러워서 어디 말도 못해요, 솔직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도 답답하지만 인내하고 여기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사만 힘들겠어요? 목사가 예배 이끌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고 고백할 정도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저는 100% 이하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고 할까봐 100%는 감히 말씀 못 드리고 진짜 99% 이상 그 이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이해한다고요. 아니 목사가 예배 뭐시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심정 이해 못하면 그 바보지 그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비싼 밥 먹고 바보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귀한 시간, 피곤한 육신, 심지어 물질 들어가며 힘을 쏟고 정성 쏟고 신경 쓰고 매번 예배드리는 쉽지 않으시죠? 근데도 우리가 그것을 강행하고 꾸준히 해가는 건 뭐예요? 죄값이 치르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첫째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 주를 만나서 뭐 합니까? 순간 내게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 맑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 또다시 나를 점검하고 그렇게 나에게 있는 찌기를 씻어버리고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리사이틀이에요? 콘서트예요?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를 씻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가 그게 매번 모이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쉽지 않지만 그것을 꾸역꾸역 우리가 해나가는 그게 뭐예요? 내 지은 죄값을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거룩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치가 거기 있다. 나는 예배가 죄값 치르는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야, 너 예배 드린 건 너 누구 네 위해서 하냐? 아니 누구 위해서 하냐? 예배 드린 건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기도 했지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뭐 누구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복 받는 거잖아요. 복은 누가 받아요? 예배드리는 당신이 받잖아. 당신 복 받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씻고 그렇게 죄 씻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오라 나에게 복 주시네. 쇳덩어리 나를 씻어 맑히시고 의인이라고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감당 못할 은혜와 기쁨과 희열로 함께 해주시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도 해결해 주시네. 예배를 통한 만남, 죄값을 치렀더니 비로소 나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돼요. 할렐루야. 어디서나 이제 그만 끝내라니까 이제 끝낼게요. 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는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에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0월 넷째 주일 잘 준비하셔서 우리 또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